제가 신학생일 때 제 가슴을 강하게 때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제목도 도발적입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책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배인가 쇼인가. 20세기의 개신교에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려졌던 A.W. 토저가 지은 책입니다.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A.W. 토저는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인간의 즐거움을 채우는 쇼에 집중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그 자체 때문이다. 그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그 자체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반응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 여러분들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성도인들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간혹 무심결에 툭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 사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요소들 보면은 보고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관람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의미가 더 많아서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표현 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다라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주중에서 찝찝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출석 도장 찍으려고 교회 예배를 참여하는가, 그리고 또한 무대 위에 공연을 감상하듯 이벤트 하나 참관하듯 머물러 있는가, 또는 발표회나 경연을 보고 평가하듯 점수 매기러 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러 오는 쇼입니다. 무심코 쓴 표현이 때로는 우리의 감추어진 진심을 드러낼 때가 있지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하는 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이 말씀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시편 95편은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응하는 우리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떤 연로하신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는 시간이라고 여겼는데 아니더군요. 그런데 이제 보니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 위대함 앞에 내 존재가 무너지고 다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반응,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예배당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의 고세를 끄떡이며 목청껏 부릅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나서는 즉시 우리의 마음은 냄비처럼 금방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마음 순식간에 다른 것들로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은 어느새 차가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런 예배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애굽도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목이 꼿꼿하다, 딱딱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가뭄에 논바닥에 쩍쩍 갈라져서 비가 내려도 흡수되지 못하고 겉도는 상태,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사 그리고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날마다 그 앞을 인도하며 그 인도하는 것을 보고 따랐던 그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경험했던 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것이 무리바 사건의 본질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것,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물 한 모금 안 준다고 아우성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 심지어는 내 눈앞에 보여있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여기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완악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건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 즉 마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 늘 불안에 떨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95편 말씀은 예배로 초청하는 시라라고 불려집니다. 93편부터 99편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며 그 중앙에서 그 하나님께로 와라라고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 1절과 6절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오라라는 것은 장소의 움직임, 장소의 변화를 얘기해 주는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초청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와라 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예배와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바로 예배자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시간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시편 95편을 지은 시인의 의도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찬양과 삶의 현장에서 반응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리바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예배 자리로 와야 하며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명확히 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인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그리고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콧노래 부르듯 그냥 흥얼거리고 그냥 읊조리듯 얘기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노래하라라는 단어는 억제하기 어려운 기쁨이 입 밖으로 터져나오듯 환호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노래하자, 이것은 사실 두 단어가 같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본 의미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확인했을 때 군사들이 일제히 내지르는 함성, 그 함성을 말합니다. 즉, 이 모든 단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예배는 축제 같습니다. 예배는 승리한 자들이 환호하고 기뻐서 날뛸 만큼 그 모든 것으로 함성 지르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으로 말씀해 줍니다. 찬양은 패배자들이 하는 탄식 아닙니다. 승리자들이 부르는 기쁨의 환호성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환호하고 함성 지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배자들은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왜 드려야 할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3절에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왕이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크다 하니 우리가 먼저 번쩍 이해하는 것은 규모, 덩치가 크신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은 인간의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들과 비교 불가능하신 분이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땅 아래 인간은 갈 수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가시며 인간이 오를 수 없는 그 높은 산, 거기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에서 있으신 분,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손바닥 안에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수직적인 극치를 얘기했다면 5절 말씀은 수평적인 광활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이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곳이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환호를 하고 함성을 지르듯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단순히 관객자로서 참관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분, 내가 직면해 있는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오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적마다, 예배드리는 이곳으로 오실 적마다 그런 마음으로 환호하시며 기쁨의 찬송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엎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6절에서 두 번째로 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경배하며 경배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하면 손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는 연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경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하가 백성이 왕을 아련할 때 이마나 코가 땅에 닿도록 숙이고 엎드리는 것, 그게 참 본래의 뜻이 바로 경배하다입니다. 우리말로는 조아리다라고 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이 조아리어야 되는 이유는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고 경외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예배절 하여금 조아리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뒤에까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확연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거든요. 우리는 목축을 하지 않아요. 유목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는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을 알면 알수록 참 독특합니다.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위험을 피할 줄 모른답니다. 시야도 좁고 시력도 약해서 양이 우르르르 다닐 때 어떻게 다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쫓아간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앞에 있는 양이 떨어지면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고집이 세서 제멋대로 한답니다. 그래서 훈련도 안 되는 동물 중에서 하나가 양이랍니다. 진짜 양 훈련시키는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에서 쓰여졌구나 싶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양이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사야는 선포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양은 뒤집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난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덩치 큰 저도 빨딱 일어나는데 양이 왜 못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양은 웅덩이에 빠지든 뭐를 하든 그냥 죽는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기하게 양은 목자의 음성만 정확히 알아듣고 목자의 그 뒤만 복종하듯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분짜리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성도 있습니다.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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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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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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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right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video coming.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저 광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연하게 와닿지 않아요. 어렴풋이만 기억해요. 이스라엘의 목자 생활을 연구한 한 학자가 이런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목자는 양떼를 뒤에서 몰지 않는다. 앞에서 이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모르는 사람의 음성에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양은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그 불안이 양의 본능이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양은 이미 알고 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완전히 복종합니다. 우리도 양처럼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왕이 목자 앞에 조아리듯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엎드리고 따라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인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 없이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는 시간,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머리만 조아리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때때로는 경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전폭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일 겁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을 때 8절에서는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유독 사용하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뒤에서 히브리 기자는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 그대로 보면서 왜 오늘과 항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예배 이후의 삶, 그것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의 행위 못지않게 순종하며 사는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서 또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러면서 삶의 지침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오늘 음성을 들었냐? 그러면 오늘 해. 지금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무리밭처럼 완악해질 거야. 그리고 안식을 취하지 못할 거야. 라는 가르침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공격해오는지 그거를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그는 한 단어를 강조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나중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지금 더 있다가 더 준비되면 그 후에 나중에.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낳은 마음이 쌓여지는 것은 곧 완악해지도록 목이 굳어지는 상태, 딱딱해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완악함은 거창한 반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라고 미루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완악함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환호했습니까? 그러면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리고 경배하며 경외하며 복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배드린 그 이후의 삶까지도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져 사는 예배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하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기 위해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처럼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엎드렸던 양들처럼 우리도 겸손히 엎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과 그분을 알았더라면 오늘, 나중이 아니라 오늘 바로 즉시 그 삶을 순종하며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바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들려진 음성에 즉각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루고 완악한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미루고 또 타협하고 또 거부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는 단순히 하나님께 와서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환호하는 것, 그리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나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